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23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말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수추에 베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더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하게 되죠. 저도 유독 그랬던 것 같고 유독 인생을 살면서 한 번 사는 인생 다 해보자. 정말 많은 것들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젊었을 때 그렇게 살았나요? 그게 보람이 될지 후회가 될지는 또 아쉬움이 될지 안타까움이 되고 후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이가 차면서 어떤 것들이 생겨나나요? 책임이라는 것들이 생겨나죠.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 가정에 또 자녀를 낳게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막 다니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 막 하시는 분이 계세요. 막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어떤 분들이냐면 그렇게 그다지 큰 책임을 갖지 않으시는 분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좀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인이라면 그렇습니다. 특별히 성도라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정말 많이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는 일. 그러니까 세상의 기쁨과 유익을 찾아가는 일, 십자가를 따라가야 되는 길. 이 길 위에서 우리는 항상 많이 고민하고 또는 갈등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죠. 결국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예수님이 맡겨진 그 사명, 그 책임은요 너무나 막중하고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어요.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길이지만 단 하나 목적이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을 알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는 그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너무나 하기 싫은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요. 알아준다 하더라도 세상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에서 많이 나왔던 유명했던 정말 자기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섬겼던 그 사람들 다 기억합니까? 또는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만 기억하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면 기억하지 못할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돼요.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런 세상의 일들을 추구하고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세상을 바랬던 사람들과 끝까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지만 십자가의 곁에 섰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입니까? 군인들이죠. 군인들은요
로마에 속해서요. 로마의 힘 아래에서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예수님의 겉옷을 찢어서 나눠 가져요. 그리고 속옷은 제비를 뽑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성경에서 이야기합니까? 성경은요 이 일들을 그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군인들이 어떤 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번이나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24절에 보면은요 후반절입니다.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은 시편 22편 18절 말씀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하면서 시편의 말씀 순환장이에요. 시편의 고난장 순환장을 그 말씀 그대로 예언을 이루게 하셨고요. 또 28절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시편 22편 15절에 보면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찬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계속해서 요한은요 예수님의 그 끝자락까지 이 모든 일들이 다 성경대로다 말씀대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볼 때는요 이것이 다 세상의 주관자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또 많은 무리들과 백성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의 주관과 역사는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또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또 주시는 또 본문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이때요 군인들과 달랐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25절 보세요.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 위험의 순간이요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때 연약한 여자들이요 그 십자가 곁을 따라와요. 사람들로부터 여자는 그때 인원수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무시당하고 멸시당했던 그 여인들이요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당연히 올 수 있죠. 어머니니까 뭐 자식이 죽어가는데 그 어머니가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모와 또 여기 보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다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들이 또 이 여인들이 그 예수 십자가 곁에 서 있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 여인들은 정말 예수님께 큰 사랑을 받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요 마리아에게 한 말씀 하시죠. 26절이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자여라는 표현이요 가나 혼인잔치 할 때 나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가 있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는 보편적인 이런 뜻의 여자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끝에 인간의 아들로서의 그 연약함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그런 말씀을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인간의 육신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받고 뱀이 그 발꿈치를 문다라는 그 처음 예언된 그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 장면을 마지막에 이루시는 장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여자에게 내가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시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처음에 그 예언을 성취시키는 과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러나 그가 죽음 사탄의 권세를 이기실 그 분이라는 것을 마지막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그 제자 마지막 사랑하는 제자가 따라옵니다. 요한이죠. 요한은 도망갔었어요. 도망갔다가 다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왔던 거예요. 그 요한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에요? 요한아 이제 내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가 되니까 내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 후반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마지막 순간까지 봉양했던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어머니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그 어머니를 끝까지 잘 섬겨요. 오늘 본문을 쭉 통해서 보면은요, 오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가는 길 위에 반응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여기 어제 본문까지 생각해 보면 제일 처음은 누구일까요? 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로 시작했던 그 직분들이 결국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형식만 남아버렸습니다. 신앙이 형식만 남아버렸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죽여버리는 일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들만 남아있으면 그 해야 될 일의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계속 하던 일들만 있으면요, 그것이 다인 것 같이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의 기득권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 자리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실질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어떤 사람이 내 눈 밖에 난 일을 하는 걸 보면서 그것이 교회에선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보기 싫고 내가 하지 않았던 걸 저 사람이 할 때 내 마음이 보기가 싫거든요. 막 짜증이 나고 저렇게 하면 안 되지라, 왜 나는 그렇게 안 했잖아 라고 하는 내 스스로가 생각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려서 사람들 정죄하고 비판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질은 무엇이어서 왜 시작하셨습니까? 교사, 오늘 스승의 날이죠. 교사 섬기는 일을 왜 했겠습니까? 물론 요즘엔 먹고 살려고 하시는데 특히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왜 했습니까? 내가 어렸을 적에 나를 정말 품어주셨던 선생님들, 믿음 안에서 잘했던 그 기쁨들, 또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보람,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은혜, 이거 가지고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무엇이 되면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남을 가르치려고만 하고, 그죠? 어떻게든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살리기 위해 시작했던 일들이 누군가의 기준을 정해버려서 누군가로는 그것이 아픔으로, 슬픔으로, 또는 그것을 가지고 마음의 어려움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에요?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죽였어요. 우리 자신 스스로 계속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냉정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람을 살리는 말과 사람을 살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이 대제사장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 던지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더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무리들이죠. 많은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따랐었어요. 그러다 많은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죽인다고 해요.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라던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던 기적과 이적과 오병이어와 같은 물고기와 떡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고 소망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얻어지지 않자 십자가로도 많이 모여들었어요. 혹시나 이 예수가 기적을 일으키면서 십자가에서 살아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따랐다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침을 뱉고 모욕을 하면서 그 십자가의 곁을 떠나가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와옵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적을 바라고 기적을 바라고 특별한 체험을 바라고 기복적인 부분들을 담아내서 왔지만 신앙 안에서 그런 것들이 누려지지 않을 때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군인들이 있어요. 끝까지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며 예수님의 것을 다 찢어버리고 빼앗고버리고 하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도망간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목숨을 걸겠다고 했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누굽니까? 연약한 여인들이었어요. 연약한 여인들은 끝까지 십자가의 곁에 서 있었어요. 십자가 곁에 서서 그들 향해 손가락질했던 사람도 많을 거예요. 야, 니네 예수님이라며. 야, 니네가 따르는 그 사람 저렇게 죽어가는데 니네 뭐 왜 믿니? 저 예수를 왜 믿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여인들은 어떤 고백으로 십자가 곁에 서 있을까요? 예수님이 주신 그 큰 사랑이 그 여인들, 오늘 나타난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인들 보세요. 귀신 들림을 해결시켜주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 마음을 평안으로 더해 주셨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과 사랑과 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들이 그 사랑을 위해서 오신, 자기들을 위해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결코 놓지 않은 거예요. 아무튼 오늘 여인들은요, 예수님 곁에 서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를 향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한 마지막 사람은 요한이에요. 요한은 도망갔었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 사랑을 자기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돌아오고 나서 예수님에게 마지막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은요,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아요. 그리고 이렇게 처형당해 죽지 않습니다. 늙어서 죽습니다. 그런데 다만 요한이 이 사역을 시작했던 시기가 보통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한 50년 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다음부터 많은 제자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전 세계로 막 여기저기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서 순교당하고 했어요. 복음의 뜨거움을 느껴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여기저기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요한은 뭐라고 있었다고요? 오늘 주신 사명 뭐예요?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죽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그 어머니를 모셨어요. 근데 그게 아마 AD 80년 이상, 그러니까 50년 이상을 어머니 사실 때까지 그 마리아를 봉양했던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드려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뜨거웠을 그때에 막 복음을 전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 머릿속에 주신 한마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주신 정말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 주신 말씀 한마디가 내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할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하니 그렇지만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막 죽고 순교당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자기도 그럴 뜨거움이 있는데 그 뜨거움을 삭혀가면서 그 어머니를 봉양했던 그 요한의 모습이 참 애처로울 것 같다도 느껴지지만 참 대견하기도 하지만 조금은 제자로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뭔가 어색하지 않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 요한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오늘 이 요한복음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곰곰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때 오병이어는 무슨 일이었을까? 그때 왜 맹인을 고치셨을까? 그 묵상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마리아와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듣고 또 마리아와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래서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나도 뭔가 해야 되는데, 나도 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난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다가 그 내용의 사건의 뜻이 이해가 안 될 때는 요한복음을 딱 펴면 거기에 대해서 해설이 쫙 나오죠. 오병이어의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오병이어의 사건만 기록하고 있지만 그 사건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는 요한이 기록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강화로 말씀해 주신 것을 요한이 기억하고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때로는요, 굉장히 우리가 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나? 나는 왜 이렇게 있어야 되지? 나는 이것이 다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라고 한다면 조금 부족하고 조금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연약하고 조금 더 비교하다 보면 내가 좀 작은 것 같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라면 이것이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 일들을 감당해낼 때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보잘것없는 일을 했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요한과 같이 이렇게 기억하셨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일을 위하여 크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여기 있는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에 십자가 곁에 설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최소한 요한처럼 그 마지막 사명을 붙들고 마리아를 봉양하는 자리에 설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이나 또는 군인들이나 또는 무리들과 같지는 않아야 하잖아요. 우리의 모습 속에 그 큰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많이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나중에는 돌아오잖아요.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곁에 설 수 있는 귀한 인생들, 그때 하나님 우리 일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을 복음으로 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십자가 곁에 서서 그 예수님 곁에 서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 또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십자가 상에 달리신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작정하신 그 일들을, 그 계획을 그대로 행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있는 그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사랑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사랑이 나를 위해 고통의 길을 가게 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감당해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지금 내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선 자리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땐 보잘것없지만 그럼에도 이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감당해낼 때 우리 주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니까, 주님 오늘도 내가 십자가 곁에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 감당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 있고 끝까지 예수의 말씀을 살아내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끝까지 그 십자가 곁에 서는, 또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 십자가 곁에 서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늘 이 교회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생수회관 교회가 늘 그 십자가 곁에서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사태가 이 이태원 이 일로 인하여 클럽으로 인해서 뭔가 멈춰지지 않고 있어요. 이제 뭐 아이들까지 막 염려가 된 상황인데 하나님 이 상황이 속히 정리가 되게 하시고, 또 빨리빨리 검사가 맞춰지고 다시 안정권도 돌아올 수 있고 또 모든 일상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선교사님을 기도하실 때는 조유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남편을 잃고 1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다시 캄보디아를 향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마지막 상담에 그 상담받는 그 모든 일정도 주님이 잘 감당하게 하셔서 온전히 회복되어서 자신이 기다리고 있는 캄보디아의 교회를 향하여 다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선교사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나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우리 조유진 선교사님 위해서 주님 이름만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